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최종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읽고 듣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반복 위에 반복을 더하여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되풀이해서 읽게 하고 공부하게 하는 것.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대하고 있으며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빠짐없이 읽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동아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단련되어져 있고 정화된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존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 주께서는 그 말씀들을 간수하시고 주의 말씀들은 영원토록 보존된다고 하는 것. 삭제되고 오역된 거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시편 12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광야에서 마귀로 의해서 시험받으시는 광경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때마다 주께서는 무엇으로 답변하십니까?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시고 마귀를 이기신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보존케 하시고 갖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그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케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그 말씀들만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배이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상처 입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치유받는 자들도 또한 많다 이겁니다.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자들도 많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자들도 많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원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기록하게 하신 성경들, 그 성경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모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경, 그 말씀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개혁은 그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말씀에 오역되어 있습니다. 감동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감동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기록되게 하시는 말씀들은 사도 바울로서 또 사도 요한으로서 끝났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예요? 개혁은 교리가 오역되어 있죠. 교리라고 하는 말씀들이 다 오역되어 있습니다. 교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교리와 책망, 첫째가 교리요 둘째가 책망.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책망을 듣고 바로 잡는 것. 주의 말씀으로 바로 잡는, 주께서 바로 잡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욥기서 5장 17절에 기록되고 있지요. 바로 잡은 잘못된 것, 틀린 것, 오역된 것들을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으로 인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들.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왜 권위의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거는 그 다음 말씀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것, 올바르게 행할 수 있고 순수한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올바른 성경을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지도 인간들에게 주신 것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제목으로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첫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라.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됐느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
성경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 구약 5가지의 성경을 말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들,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라기까지 기록된 선지서들, 또 시편,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들, 그 시편에 누구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개역은 그 나에 관하여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이신가? 그분이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이고 그분이 하셔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드립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함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주님께 관련되어진 기록된 말씀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히브리서 10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성경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말씀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절대 모릅니다. 성경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할 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개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삭제시켜놨기 때문에. 한 구절 전체를 다 삭제시켜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완전히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56절에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고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삭제시켜버렸다 이거야. 그리고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제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도덕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을 또한 얻게 하시기 위한 것. 도둑은 사탄이요? 도둑은 적그리스도요. 도둑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사람들의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혼에 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신 거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왜 오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성경이 아니고서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엇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들,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죄들에서 구원받는 것,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들로 인해서 죽는 것,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는 것,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 아버지의 뜻은 뭐요?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하신 것을 완수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전 주님이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요, 생명을 얻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합니까?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이 틀리면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도 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배우셨던 것처럼 또 모든 성경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배운 것처럼 깨닫는 것처럼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틀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올바르게 믿을 수도 없는 것이요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휴가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휴가가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집니까? 휴가 때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질 것인지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휴가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언제 휴가 될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대환란 후에 휴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환란 중간에 휴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성경을 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지 않았다 이겁니다. 성경은 특히나 요한계시록에서 휴거 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무엇을 들어요?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장부터 뭐가 일어나요? 대환란이 19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주님 재림이 나타나죠.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휴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 후에 주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도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의 그 첫 번째 오시는 그 장면을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공중에서 주의 양들을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지죠. 그 음성을 듣는 자들만이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며 들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시어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것들 너무 많지요. 이스라엘의 회복, 모든 민족들의 심판과 멸망, 주께서 어디로 재림하시는가?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요.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하늘이 한 번 열리고 두 번째 열리는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하신가? 왜 재림하시는가? 재림하시고 난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은 주의 재림과 재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특히나 선지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과 주의 왕국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주께서 주의 왕국을 세우시는 날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주께서는 주의 보좌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앉으셔서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주님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오역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두 번째, 기록된 성경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성경은 구원받은 자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는 자에게 가장 값진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돕는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태어난 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장을 가져다 주고 있다. 영적인 성장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날 때 어린 아기로서 태어나죠. 새로운 출생을 하죠. 그 새로운 출생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은 순수한 젖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또한 빵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싱싱한 과일과 같고, 그 말씀은 꿀과 같고, 그 말씀은 또한 단단한 고기와 같은 것. 그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라는 것을 원하고 계시잖아요. 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성경과 멀리하면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냐 이거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은 새로운 출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장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성장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얼마만큼 성장되는지는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라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더욱 믿음의 성숙함을 갖게 하고 믿음의 강건함을 갖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알지 못함 가운데 믿음은 성숙되어지고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또한 깨닫는 것까지도 성숙되어져 나간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수록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보는 것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전에 한 번 성경을 말씀을 보았을 때와 10번을 보았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던가요? 달라지잖아요. 눈이 조금 열려지죠? 좀 깨달아지죠? 어린아이도 깨닫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믿는 자의 눈이 열려지는 것들, 그건 성장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요, 성경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위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로 소경이 되게 하려 합니다. 본다고 하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들은 성경을 본다고 생각하죠. 깨닫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깨닫는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성경은 첫째는 문자적이죠. 역사적으로 기록되었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은 영적이야. 그 영적인 것도 성경에 근거하여서 올바르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요한복음 9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성경에 관하여서 자신에 관하여서 증거해 주셨죠. 그리고 헤어질 때쯤에 대해서야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눈도 활짝 열려져야죠. 성경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죠.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을 보리라.
주님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들의 위대함과 경이로움과 주의 말씀의 권위들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야죠. 첫째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가야죠. 이것은 인생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성경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다고 하셨죠. 바로잡아주는 것. 내 믿음이 올바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 믿고 있는가, 내가 성경대로 믿는가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바로 잡히는 자. 욥기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잡음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바로 잡혀져 있는가? 내 소망이 올바르게 잡혀져 있는가? 내가 섬기는 것이 바로 잡혀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잡는 것이죠. 사람의 말, 사람의 훈계, 그걸로 인해서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성경 말씀을 읽음 속에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어떤 세대에 적용되는가?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물론 그 모든 말씀은 나에게 적용됩니다.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내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 징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 훈육하게 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자라가게 되지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이 뭐요? 내 백성의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죠. 그들이 잘못된 것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행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성장했다 이거죠.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와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아니하리라. 이것저것에 혼동되는 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저것이 옳은 것인가,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죠.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증거하든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기록된 성경 말씀.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지 않는 자연인은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또 세상 과학이 성경의 반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인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자연인들은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왜 죽는지를 모릅니다. 왜 죽는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죽은 다음에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거,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왜? 그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어떠한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인데 하물며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최고 박사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존귀에 처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짐승만 못하죠. 짐승은 자기 주인이라도 알지요. 짐승은 죽어서 지옥 가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심에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들의 종말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오히려 성경을 꾸며낸 이야기처럼 생각한다 이거야. 만들어진 것으로, 조작된 것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표적들, 그것을 꾸며낸 이야기처럼 듣고 있는 자들, 성경 말씀을 꾸며낸 것으로 듣고 있는 자들, 사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사실 그대로
기록하셨고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것임에도 꾸며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자들. 베드로서 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자들이 지금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있죠. 개그하고 있는 자들, 코미디하고 있는 자들, 연속극들, 방송에서 하고 있는 소리들은 듣는 자들의 소리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죠.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방송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까?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들,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듣는 귀는 또한 즐겁게 듣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꾸며낸 이야기,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지 인간들의 꾸며낸 이야기나 역사적으로 가장에서 꾸며낸 것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들이 사탄이 원래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이 한 여인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탄은 거짓말의 압이죠. 사탄이 미혹된 자들은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참 문제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선거에서 누가 통치자가 될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지만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그리고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원래 천사가 아니죠. 원래 누구요? 그룹이죠. 그룹 중에 하나죠. 그런데 자신을 천사와 같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나타나죠.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요? 그러니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는 거짓말의 압이죠. 거짓말하는 것을 진리로 말한 것처럼 말하고 그것을 듣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믿지 아니하면서 거짓된 것들은 믿고 있는 사람들. 사람의 말은 잘 믿죠? 정부가 하는 말은 잘 믿죠? 위선자가 하는 말은 잘 믿죠? 그럼에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리가 있음에도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주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그 진리로 인한 자유는 원치 아니하고 있으며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자신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죄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한다면 종교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를 얻지 못한 자들, 참된 자유 안에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자들, 종교적인 법에 얽매여서 종교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 성경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죄 가운데 죽는 것이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5절 말씀에 악한 자는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는 자들,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자들은 모든 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심판이 있는가?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고 잠언 1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심판은 누구?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을 뿐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에 영원한 형벌의 고통이 있음에도 믿지 않는다 이거야. 그 결과로 인해서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요 지옥과는 관계없는 것이 되는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결과, 성경 말씀을 믿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요 지옥의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에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구원받는 주님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입, 귀가 변질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을 증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야. 욥기서 6장 30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 혀에 죄악이 있느냐? 내 혀에 죄악이 있느냐? 내 미각이 어찌 변질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는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22장 17절 이하 21절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은 그 성경은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은 내게 적용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겁니다. 개역에는 바로 너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누구에게 줬어요? 나에게 주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나로 그 말씀대로 사실 그대로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기록된 대로 믿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록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소유하고 믿는 그 성경을 사실 그대로 믿으십시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